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회복 불가능하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여겨질 법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도무지 그 고집이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멀리 가버려서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한번 넘어졌는데 도무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이 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사상 남유다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악한 왕으로도 꼽힙니다. 성전을 더럽혔고 우상들에게 절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제물로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한 수준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아스로 왕의 군대를 보내서는 그를 사로잡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12절에서 기록합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당한 이 환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 므낫세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한, 파멸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므낫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므낫세는 구제불능이었고 도무지 다시 돌아올 기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까지 여길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지금 이 므낫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므낫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로잡힘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므낫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십니다. 므낫세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반성하는 그 후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합니다. 겸손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와서는 다시 왕 위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13절의 후반절의 말씀해 보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가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 강대국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엎드려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과 엎드려짐을 다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로잡힘의 그 시간 가운데 므낫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깊이보다 회개의 진심을 더 크게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회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다시는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럴 자격이 없다, 도무지 회복 불가능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도시를 재건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 회개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엎드려지는 그 모습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그 회개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무너진 자를 세워서 다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금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늘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머물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의 완고함과 저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라도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므낫세를 회복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주님께 예배하는 그 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므낫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우상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세계 각지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제주에서 또 국내에서 또 각 기관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나가는 모든 사역과 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 가정 안에서의 자리, 또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로잡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